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다 알 수 있다, 잘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절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중간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실 때, 나타내는 만큼 그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 이렇게 계시라, 계시. 계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어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창조와 이런 피조 세계,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반 계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 밖에 있는 이런 진짜 보이는 피조 세계를 통해서 아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입니다.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걸 일반 계시라고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일반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 공평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연 계시를 통하여 또 우리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특별 계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 특별 계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 기록된 성경이 66권이 특별 계시예요. 또 하나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왜 특별 계시라고 하냐면 진짜 특별한 계시가 있는 거예요. 무슨 계시가 있을까요? 자연 계시에 없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게 구원의 길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길들을, 천국에 가는 길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계시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을 계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계시에 대해서 나왔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일반 계시가 나왔고, 이제 7절부터 끝절까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 계시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나타내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한번 자연 계시를 한번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 19장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그랬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그럴 때 하늘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파란 하늘, 새들이 노는 하늘도 있고, 저 별들이 막 엄청나게 있는 저 우주, 그걸 지금 궁창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궁창이에요. 우주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막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자, 이런 하늘들, 궁창들이 자,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든 속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들, 사랑과 공의와 뭐 신실함과 거룩하심, 이런 것들을 다 선포한다니.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들을 다 이 우주 만물이, 이 모든 별들이, 해와 달 별들이 다 그것을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과 우주가, 자연 만물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존재하는 이 꽃 한 송이도 무엇을 하냐면은, 나는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입니다. 나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렇게 세상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들을 다 막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피조물들의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멋지게 그린 그림을 이렇게 보면, 그림을 보면은 야 멋지다 그러면서, 이게 우연히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림을 딱 누가 그렸을까, 이럴 때 누가 이 그림을 그렸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누가 그렸을까? 야, 그리고 화가가 진짜 탁월하겠다,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그림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을 그린 화가를 기억하고 화가를 칭송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주 만물 모든 자연물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다 드러내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는 방법이다. 자, 한번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어느 정도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자, 우리 2절을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리. 그랬어요. 이 말은 하늘이 날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날마다, 밤은 밤에게 말하고 밤마다 말하고 지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 하늘이 계속마다 날마다 말해요. 막 이때 말하다는 것은 막 이 샘물이 막 쏟듯이 막 그냥 펑펑펑펑 계속 끊임없이 막 계속 말하는 거예요. 뭐를 말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을 계속해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창조부터 지금까지 밤마다 지식을 전하는 게 어떤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이 세상에 살아계시다는 지식들을 보는 이로 하여금 다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피조 세계가 하는 일들입니다. 자, 우리 3절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 도다. 여기까지. 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속성들을 막 드러내려고 선포하려면 언어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다 언어가 필요한데 자연 만물들은 언어가 없다는 거예요. 이 꽃이 하나님의 지금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 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우연이 안 됐으니까, 우연으로 생긴 게 아니죠. 그죠? 야, 하나님 정말 아름답다, 탁월하시다, 이렇게 꽃이 지금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꽃이 무슨 말을 합니까? 소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 말도 없고 소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랬어요. 이 하늘과 자연 만물들은 우리의 인간의 말이나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 없는 말로, 소리 없는 소리로 하나님의 영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양심에 호소를 한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우주 만물, 이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고 다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막 비가 막 억수가 쏟아지는 비 오는 날, 야, 비행기가 뜰까 말까 이렇게 할 정도로 막 침침하고 어두운 그날 비행기를 탔는데요. 야, 비행기가 막 한 5분쯤 10분쯤 날아올랐는데 위에, 야, 밑에는 그렇게 막 비가 왔는데 막 쫙 그 있죠, 하얀 구름들이 막 쫙 펼쳐 있는데 제가 옛날에 환상 중에 봤던 하늘처럼 말이에요. 야, 그때 야,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순간 그렇게 그냥, 야, 그때 하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 구름들이 말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듣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 해, 달, 별은 다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들에는 설교자와 마찬가지예요. 자, 5절 6절을 보면 이제 다윗이 태양을 통해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하는, 태양을 통해서도 태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다 정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태양이 매일 떴다가 졌다가 떴다 졌다 반복하면서 언제부터, 창조한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온 세상에 막 온기를, 빛을 막 다 비춰주면서, 그걸 언제부터 했냐? 태양이 창조된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기지 않냐고. 태양이 떴다가 졌다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끝까지 지금까지 떴다 졌다 하면서 온 태양의 빛을, 태양의 열기를, 온기를 다 지구촌에 비춰줘서, 거기 뭐라 그러냐? 자, 누구도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태양의 빛, 태양의 온기로부터 피할 자, 다 그것을 느끼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통해서 우리가 그 온기를, 여러분 아무도 느끼지 못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들을 누구도 나는 모른다, 나는 못 봤다, 느끼지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에 당신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다 보여주셔서, 나는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 나 하나님 보지 못했어 라고 핑계치 못하도록 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와 자연 만물들이 뭐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 만물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상으로 삼아서 우상을 숭배한다고 그래요. 우상을 숭배한다. 그리고 자연 만물들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연구 대상으로만 삼고, 자연 만물이 선포하는 이런 메시지를 듣지 못해서 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 계시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이 특별 계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은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니.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은요 완전한 신의 인류예요.
전능자 하나님과 하나 된, 한 몸 된, 주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인 새로운 피조물로 위대한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해 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그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셔서 예수님과 연합된 한 몸으로 우리를 이렇게 위대하게 창조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들은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디서 무엇하든지 늘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고 주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것을 깨닫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거를 말합니다. 근데요,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너무 도전이 됐어요. 그 24절에 보면요,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냐 하면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내 마음의 생각들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하는 말이, 내 마음의 지금 생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예배가 됩니까? 그 정도 경지까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길이 있어요.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한 이 십자가 복음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 것을 확실히 믿으면 그때부터 주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를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쫓아 순종하며 나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내는 복된 삶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주님은 어떻게 말했을까? 주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행동했을까를 생각하면서 말을 하시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렇게 행동하면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삽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제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타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